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26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5절 26절의 말씀.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 26절에 보혜사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이게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렇게 되는데 그게 여기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게 요렇게 해야 돼요. 이게 영어를 옮길 때 옛날에 좀 이상하게 옮겼었는데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렇게 해야 돼요.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분이세요. 그래서 성령께서 이제 이렇게 오셔서 하는 역할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어떻게 증거하느냐?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것들을 말씀하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에 참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누구를 증거하는 거냐면은 성령님은 누구를 증거하는 거냐면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분이세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성령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한다 그러는 건 그냥 우리는 말 입으로 한다 그런 말이 아니고 그렇게 막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그분이 하신 말씀을 그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에 참여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는 베드로전서 1장 21절 펴봐요. 베드로전서. 이거 표시해놔요. 베드로전서 1장 21절. 신약 376페이지인가 그죠 7페이지 377페이지. 베드로전서 1장 2절. 베드로전서 1장 2절. 곧 하나님 아버지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여기 보면 또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라 나오죠. 아까는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너희에게 내가 말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 여기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라고 돼 있죠. 이건 무슨 말이지? 요때 순종함과 요것도요 앞으로 붙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함과 핏뿌림과 어깨아이가 핏뿌림과 합하여 택하심을 받은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순종함이 인간이 순종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순종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순종함과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또 그분의 속죄소 핏뿌림을 어깨아이가 아니라 핏뿌림과 합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결국 그것을 가지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그 순종함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성령님이 그 진리를 갖고 그 은혜를 가지고 와서 우리의 정과 역시 못 박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속죄수 피 뿌리는 것은 낭심을 보혈의 피로 다 씻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 뭐냐면은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을 말하자면 순종과 피 뿌림을 합하여서 택하심을 입었을 때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룩이라 하는 것은 히브리서로 하면 예수님으로 하면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거룩하게 구분하셨다. 그걸 성령으로 하면은 성령께서 예수의 그 공로,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때 잘못하면 성령이 거룩하게 하신다고 그러는데 성령이 거룩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몸으로 거룩하게 구분하고 또 예수님이 속죄소에 피 뿌리신 것으로 우리를 흠없이 하는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성령님이 그거를 근거로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 성령님이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또 부활하셔서 속죄소에 피 뿌린 것을 가지고 그거를 근거로 성령님이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 그래 이거를 성령의 적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적용. 그 성령은 누구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 증거하는 거. 그럼 성령이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하시는데요? 성령이 예수님 증거하는 게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말씀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는 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고 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에 우리가 참여하게 하시는 것이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렇게 성령님은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읽어봐요.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죠. 근데 뭐가 임해야 예수님의 증인이 돼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 앞에 오직이 붙었죠. 성령이 임하면은 예수님의 증인이 된단 말은 누가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예수님을 증거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성령이 임하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야. 우리가 지금 예수님 증거한다고 가가지고 뭐 예수가 뭐 어떻다고 저떻다고 막 그렇게 물론 예수님 증거하겠지.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런데 정확하게 하면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천국 복음을 전파했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그러면 이제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그 사도들에게 임하면은 그 사도들이 또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한 것처럼 성령이 임하면은 그들도 예수님처럼 그분의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는데 그게 누가 하시는 거냐면은 성령님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왜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에요. 그 전하는 사람에게도 성령이 와가지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하고 또 생각나게 하고 그렇게 전하는 사람한테도 그게 생각나게 하니까 그들이 증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또 받는 사람도 예수님 말씀을 배우게 되고 이게 이제 그럼 예수님 살아 계셨을 때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이 직접 자기 입으로 그 말씀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천국 복음을. 그런데 이제 성령님이 예수님을 성천하시고 그 이름으로 보낼 성령님이 오시면은 그 성령님이 그 사람들에게 임하여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시니까 결국에는 그 예수님의 증인은 누구냐면 성령이야. 성령. 그리고 이제 천국 복음 전하지 또 그리스도의 복음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게 하시는 거예요. 천국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르치고 그 말씀에 거하게 하시는 거야.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했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그리고 성령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가르치고 또 그 말씀에 거하도록 역사하시는 거야. 인도하시는 거죠. 말하자면 이렇게. 그게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것도 뭐라고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건 성령님으로 구원받았다. 사실은 그 말은 겉으로 맞는 것 같지만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분이, 또 우리에게 그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것들, 그 가르침과 그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에게 다시 적용시키는 분은 성령님이다. 그래서 예수의 정인이 성령이야. 성령.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할 때 이제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라고 하는 건 이제 정인이 되는 거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정인이 되리라. 그럴 때 누가 증거하는 거예요? 성령이 증거하는 거예요. 성령이 증거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가 있어. 이렇게 돼가 있어. 얘들이 이제 그 예수님 막 붙잡힐 때 뭐 무서워 도망갔잖아요. 근데 그 뒤로 보면 이제 성령 임하면은 증거하는데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막 가서 증거해요. 그거는 자기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임하신 거야. 능력이 위로부터, 이때는 능력이 임하는 거야. 위로부터 성령이 임하시는데 이때는 성령님이 능력으로 임하시는 거야. 권능을 받고 할 때 성령이 임하면은 그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고, 그래서 종인이 되는 거야. 종인. 그러니까 사도들도 예수님 성천하고 나지만은 그 성령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낼 성령이 오셔가지고 그들의 능력으로 임하셔가지고 그들이 정인이 되게 하시더라고. 이렇게 능력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능력이라 하는 게 뭐 꼭 그 무슨 그 말씀을 깨닫게 하는 능력도 되고요. 또 담대하게 전하게 하는 능력도 되고, 전하려고 하면 말씀 알아야 전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때 성령님이 벌써 역사해가지고, 그래서 그 말씀이 막 그렇게 막 순식간에 깨달아져서 막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거야. 그리고 또 무서움과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막 열정도 주는 거야. 이런 것까지. 그래서 정인이 되게 하시는 거야. 정인이. 아멘. 이렇게. 그럼 우리가 보통 그때는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거야. 은사라고 하는 건 선물이라는 뜻인데,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은사를 주는 거야. 예를 들어 뭐 지혜와 지식의 말씀, 또는 뭐 예언의 말씀, 또는 뭐 방언의 말씀, 또 방언 통역의 말씀, 이런 식으로 그 말씀의 은사거든. 그런 은사를 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또 뭐 여러 가지 은사들을 줘가지고 그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병 고치는 은사도 말씀을 증거할 때 그 권능이 와가지고 기도할 때 병이 고쳐지고 하는 것도 말하자면은 그 복음 전파할 때 능력이 임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성령님의 역할은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라고 이야기하거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렇게 이야기하시거든. 그걸 삼위일체라 그래요. 아버지께서 모든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모든 걸 결정하시고 계획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버지의 결정과 계획을 실행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그 아들이 와가지고 아버지 말씀을 다 전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서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고, 종과 욕심을 못 박아버리시고, 그 다음에 또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하늘 성전에 올라가서 영원한 속죄의 피를 뿌려가지고 우리를 구속하시는 것까지 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분이 다 완성을 해요. 그러고 나면 성령이 오셔가지고 이제 땅에 계실 때는 예수님이 가르쳤잖아요. 이제 성천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그 예수를 증거하는 거야. 그 예수를 가르치고, 그 예수를, 그분이 가르치신 것을 성령님이 그대로 가르치고, 또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깨닫게 하시고, 그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게 하시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삼위일체를 이제 개념 이야기할 때 조금 이제 그걸 좀 정확하게, 아버지께서 그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고, 아들이 순종해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오시고 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 부활하셔서 하늘 성전으로 속죄소에 영원한 제사를, 속죄 제사를 드리잖아요. 이게 예수님이 그 아버지 뜻을 다 완성하시는 거야. 그것도 말씀이 육신이 되가 인격으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성령님은 이제 그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거야. 이게 적용이라 그래요. 성령의 적용. 이렇게 삼위일체로 이루어지는 거야. 이게 삼위일체로 이루어지는 거야. 모든 게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삼위일체로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제자를 삼고 갈 때도 예수님이 제자를 삼고 침례를 주잖아. 그것처럼 이렇게 말한다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침례를 줄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예요. 그건 삼위일체인 거야. 아버지 이름도 예수, 아들의 이름도 예수, 성령의 이름도 예수. 예수님 오실 때는,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실 때는 내가 아버지 이름으로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지켰다고. 근데 또 성령님은 이렇게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예수님 회개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면 제들의 사면을 받고 성령의 그 선물을 갈 때는 이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며 성령의 그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갈 때는 그때는 이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그 선물을 그때 이제 침례 받을 때는 사면 받고 약속을 받는 거야. 뭘? 성령의 그 선물을 받게 될 것이라 하는 약속을 받는 거야. 그때는 택하심 입을 때는 성령의 그 선물이 그 사람에게 약속이 아니라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야. 성령의 그 선물. 그게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인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순종과 핏부림과 합하여서 택하심을 입는 게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그렇게 예수님의 죽음과 그 속죄소의 핏부림, 그걸 합하여서 성령이 거룩하게 하시는 거야. 그 공로를 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그 삼위일체지. 정확하게 삼위일체. 그러니까 성령님을 이야기하는 자가 예수를 모른다? 그거는 성령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야. 성령님을 어떻게 알아요? 성령님 무슨 일을 하시는데요? 오직 예수.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야. 예수님의 영.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주보다 커요. 시간과 공간 속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우주 공간 안에 계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공간은 아버지가 만든 거야. 그리고 시간도 하나님 만든 거야. 그러면 우주라는 이 무지막지한 무한한 이 공간, 그리고 우주라는 그 시간, 누가 하나님 만드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주라는 공간 속에 계시지 않아요. 그리고 그 시간 속에도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 따지고 보면은 하나님은 뭐라고 존재 자체가 스스로 존재하는 자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 속에 있질 않는단 말이야. 이 우주 안에 계시질 않아요. 하나님은 우주를 그분이 만드셨으니까 우주보다 크신 자잖아. 그렇게 봐야지.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신데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 속에 있지 않는단 말이야. 그 시간과 공간도 하나님 만드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모든 존재의 근원이고 시작이고 아버지란 말이야. 아버지. 근데 그 아버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어. 하나님의 아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 아들이거든. 그런데 그분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시는 거야. 그 나사렛 예수야.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보이는 그리스도의 형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된 게 그리스도의 형상이야. 모든 신성의 충만이 몸으로 거하시는 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 안에 오신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예수 아니면 우리가 아버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 다만 그분이 예수님 안에서 자기를 계시해 주는 만큼만 우리는 아버지를 알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되고. 그럼 그 부활하시고 죽으신 예수님 그 땅에 계실 때는 그때는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 만났지. 우리는 그분한테 배운 것도 아니고 그분을 본 것도 아니잖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한 500여 명밖에 안 돼. 500명. 이스라엘에 그 많은 사람이 있을 수도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사람 한 500여 명밖에 안 돼. 마지막에는 그게 늦게 태어난 걸 모르겠죠.
만삭한 바울에게도 이렇게 보이셨다고 우리가 한 500여 명에게 나타나셨잖아요.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그분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분은 또 성령이신 거야, 성령.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방법도, 성령님을 아는 방법도 예수님을 보고 아는 수밖에 없어. 예수님을 보고 아는 수밖에 없어. 성령을 어떻게 아는데요? 예수님을 보고 아는 거야. 그러면 성령이 어떻게 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함으로써 우리가 예수를 알게 하는 거야. 그래, 예수를 안다고 뭐 설명하는 게 아니라 가가지고 예를 들어 내가 뭐 누구를 소개한다 그러면 알게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 뭐 톨스토이를 알게 한다 그러면 톨스토이 책을 갖다 주면 돼. 야, 이거 톨스토이가 쓴 책이야. 다 읽어봐봐. 그 톨스토이 책을 쫙 읽어보면은 아, 톨스토이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 하는 그 사람이 쓴 문학책을 읽어보면 대충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말씀을 성령님이 가르치고 배우게 함으로써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거야. 예수님을. 이게 예수님의 그 말씀이라 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인격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삶이고 예수님의 마음이고 생각이고 인격이라고 그랬잖아. 예수님의 삶이라고 그랬잖아. 그 말씀이 곧 그 예수님이거든. 그리고 그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거기에 또 참여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그랬죠.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 하신 일 중에 가장 큰 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성전으로 속죄소 피 뿌린 것, 그걸 다 깨닫게 하시고 그의 죽음의 의미를 알게 하시고 그 죽음에 참여하게 하시고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 속죄소 피 뿌린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속죄소 피 뿌린 것에 참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피 뿌림과 합하여, 그거 어떻게 합해지는데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그 순종과 피 뿌림과 합하여 택하심을 받은 게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예수 모르고 성령을 알 수가 없죠. 없다. 예수님 모르고. 예수님 모르고 하나님을 안다 하는 거는 새빨간 거짓말이다. 그 전부 다. 그래서 오직 예수가 되는 거야. 오직 예수가 되는 거야.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거기 외에는 없거든. 그래서 예수 외에는 전부 다 우상이에요. 우상.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예수님,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리스도 예수라 그런다 그랬죠. 그분은 누구냐? 성령님 가리키죠. 하나님은 한 분이고 하나님 사람 사이 정보도 한 분이고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니라. 너희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구원받는 게 진리 아는 거예요. 그 진리가 뭔데요? 하나님은 한 분이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도 한 분이고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니라. 자, 디모데전서 2장 4절 펴봐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디모전 2장 4절. 4절 5절 읽어봐요. 신약이 337페이지. 소리 안 들리는데? 신약 337페이지 디모데전서 2장 4절 5절. 소리가 안 들리는데? 디모데전서 2장 4절 5절의 말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아멘. 이거 보세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 아는데, 구원받는 게 진리 아는 거예요. 그럼 그 진리는 뭔데요? 그게 본문에서 찾아야 되는 거라. 이걸 막 음한데 찾으면 안 돼. 5절에 자, 진리가 누구냐? 하나님은 한 분이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도 한 분이고 사람이신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냐면은 하나님이고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고. 그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또 참 사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 또 중보야. 그분 안에 이게 다 들었어. 그분 안에 하나님 계시고, 그분은 사람이신 그리도 예수고, 그분 안에 하나님 계시고. 이해가 됐어요? 이런 말들이?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니까 그분 안에 하나님 계시고, 그분이 사람이신 그리도 예수고, 그러니까 그분은 하나님이고 사람이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고.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이분이 참 하나님이요, 이분이 참 사람이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요한일서 몇 번 해줬는데, 요한일서 5장 7절. 한번 읽어봐요. 5장 요한일서 5장 7절 8절 읽어봐요. 요한일서 5장 7, 8절의 말씀.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자, 이 부분도 있잖아요. 가톨릭 성경이 고의적으로 지운 거예요.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여기 하늘에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아버지와 그 로고스와 그 푸뉴마 하기오는, 즉 아버지와 그 말씀과 그 성령님 셋이 하나이니라. 그리고 또 8절에는 땅에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라. 누구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하늘에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아버지와 그 말씀과 그 성령이시니라 할 때, 이것도 부활하신 예수님이야. 그래도 예수님을 말하는 거야. 하늘에 증언하는 이가 셋이고 땅에 증언하는 이가 셋인데, 그거는 성령과 물과 피라 할 때, 물은 그 이름으로 받는 침례죠. 물은 예수님 증언하는 거예요. 피는 또 마찬가지예요. 속죄수 핏부림이지. 그래서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땅에서 증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증거할 때 물은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 받을 때 제들의 사면을 받고, 그리고 약속을 받는 거야. 성령의 거듭물을 받게 될 것이야. 그러니까 사면 받고 약속을 받게 되는 게 물이라면, 피는 속죄소 피 뿌리는 거야. 피가.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하자면은 예수님이 침례 받을 때 성령이 임하였죠. 그게 물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속죄소 피 뿌릴 때 영원한 성령으로 흠없이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이렇게 되죠. 히브리서 9장 14절. 영원한 성령으로 흠없이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성령님이, 예수님이 침례 받을 때 성령님이 임했어요. 그 물이에요, 물. 예수님 받을 때. 그래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성령이 임하여서, 그때 그 침례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잖아요. 그래, 그걸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야, 그때도. 그래서 누구든지 성령이 임하는 그 사람이 그이라고.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침례 요한이 예수님 증거할 때 성령이 임하시는 분이, 그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함으로, 저분이 약속하신 그분이야, 이렇게. 이게 물이야. 성령과 물과 피는 영원한 성령으로 흠없이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너의 양심으로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 네 피도 영원한 성령으로 흠없이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성령과 물과 피가, 이 성령으로 그가 또 속죄소의 피를 뿌리시게 되는, 인도하심 받아가지고 하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된다. 셋이 합하여 하나라 할 때도 예수님이야. 이것도 예수님이고. 그 다음에 하늘에 적어나는 아버지와 그 말씀과 그 성령이 하나라 할 때도, 그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아버지와 그 말씀과 성령, 그 푸뉴마 하기온 성령이 셋이 하나로 계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야. 이렇게 된다. 이렇게. 어제 하도 이거 말씀 배운다고 찾아오는 집사님이 있어. 그 양반도 평생 예수님 믿은 양반인데 유튜브로 보면 너무 어렵대. 목사님 들으면 좀 알 것 같대. 그렇게. 그래서 오늘도 지금 3일째 지금 3번 찾아와서 오면은 막 한 4-5시간이야. 근데 이제 좀 목사님 설교 들으면 너무 어려워요. 그러더라고. 넌 물어봤지. 근데 어떻게 그걸 듣게 되죠? 어떤 분이 있잖아요. 부르심 택하신 가르치는 분이 있어요. 그걸 듣고 궁금해하던 차에 목사님 말씀을 듣고 다시 목사님한테 이제 물어보려고 왔는데 목사님처럼 이렇게 부르심과 택하심을 정확하게 못 일러줘요. 하더라고. 못 일러준다. 목사님 하는 게 사실은요. 목사님은 다 일을 했으니까 쉽지만은요. 다른 사람은 이거 있잖아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렇게나 집중 찾아와가 듣는 거야. 전번주 화요일날 찾아와가지고 한 5시간 있었어. 그때만 내가 허겁지겁 달려왔다 그랬잖아. 그죠? 그때 시간 보니까 갑자기 7시 35분이야. 이 밑에 버거킹에서 막 쫓아왔잖아. 그래서 한 50분 대가 딱 벌벌 왔잖아요. 또 목요일날 또 왔어. 또 와가지고 또 한 몇 시간 또 한 4-5시간 또 있었어. 또 오늘 또 왔어. 오늘 또 했어. 또 했어. 근데 내가 이거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것인데 내가 이렇게 설명을 해줘도 본인이 그거를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듣고 가서 간절히 기도하세요. 성령님 좀 가르쳐 달라고. 성령님만이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진짜 깨닫게 하는 것은 성령님밖에 없어요. 아멘?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이 예수님의 그 부르심의 가르침, 제자가 되고 회개하고 제자가 되고 그분의 말씀에 거하게 하시는, 내가 가르쳐줘도 그 부르심이 뭐다, 침례가 뭐다, 뭐 이런 가르쳐줘도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한테 그걸 깨닫게 하고 또 그 말씀에 거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의 역사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걸 들었으면 가서 기도해야 돼. 성령님, 배 목사님 통해가지고 그 가르침 배웠는데요. 사실 말을 들을 때는 그 가르침을 알았는 것 같은데 좀 지나면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성령님이 직접 여러분을 가르쳐 주는 거야. 그러면 막 깨달아지는 거야. 성령님. 그리고 그 말씀에 거하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인 거야.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야. 부르심의 은혜. 그래서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는 말. 너 부르심의 은혜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 모시고 회개하고 예수님 모시고 제들의 사명 받아가지고 이제 돌았단 말이야. 구원의 표, 구원의 약속을 받은 거야. 여러분이. 그 선물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 그리고 이제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을 모시고 그 광야 40년을 통과해야 돼. 광야 40년 쭉 걸어가서 그 다음에 요단강 건너면은 이제 택하심을 받는 게 요단강 건너는 거야. 그때 되면 또 성령님께서 그 택하심의 은혜를 다 깨닫게 하고 그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게 하시는 분도 여전히 성령님이시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 완성한 거를 성령님이 또 그렇게 하시는 거야. 그러고 또 깨닫게 할 때도 내가 막 그거를 가르쳐 주신 것을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려고 아무리 해도 여러분이 깨닫는다 하는 게 어려워요. 그러나 엎드려서 성령님 깨닫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래도 돼. 그러면 예수님이 자신의 거룩한 영의 성령을 통해 갖고 깨닫게 하신다고. 그리고 그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게 해주세요. 간절히 사모해야 돼. 진짜 사모해야 돼. 그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게 해줘. 자, 여기 있는 사람은요, 열로 못 넘어가요. 절대로. 예수님께서 은혜를 줘가 부르시면 은혜를 줘야지 이렇게 넘어가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여기서 자기 힘으로 이렇게 못 넘어가요. 택하시면 은혜를 줘야지 넘어가요. 그러니까 나 사실 옮겨주는 거야. 여기서 이렇게 옮겨주고 여기서 이렇게 옮겨주는 건 누가 하는 거냐?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건데 나 같은 경우 여기서 한 3년 동안 걸렸단 말이야. 3년을 걸렸단 말이야. 그래가지고는 여기서 일로 옮겨주셨다고. 그래서 오늘도 그런 이야기 하다 보면은요. 왜 예수님이 공생에 3년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다녔냐면은 3년 동안 그들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한 거야. 3년 동안 가르치고 한 거야. 그러니까 3년은 배워야 돼.
그래야지 그 다음에 그들이 그 말씀 배우고 그 말씀에 거하는 거야. 3년을 배워야 되는 거야. 그래야 비로소 그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에 거할 수 있는 약간 틀이 잡히는 거야. 3년 동안은. 그러니까 부르심 받 어떻게 설명할게. 내 같은 경우는 여기서 3년이 걸렸어. 그래갖고 예수님 앞에 그 부르심의 은혜질 그 이름으로 침례 받아가지고 내가 여기 돌아서 여기 3년이 걸렸다니까 진짜로. 예수님과 함께 제자가 되는 게. 그리고 여기서 일로 가는 데는 뭐냐면은 내가 30년 걸렸다 그랬잖아. 30년 걸렸어. 30년. 부르심 받아갖고 택까지 만드니까 30년 걸렸어. 2021년도 여기는 2001년도 여기는 2021년도 이제 아니지 여기가 1991년도 2021년도 30년이잖아. 30년이죠. 30년. 여기서 돌을 때 여기 3년 걸렸어. 3년 걸려가 이렇게 돌았다. 내 경험상은 그래. 내 경험상 그래. 여기서 3년 동안 이렇게 부르심의 은혜를 있는데 여기서 또 예수님 만났지. 이게 무리였단 말이야. 그때 3년 동안 무리였단 말이야. 무리. 88년도부터 이제 군에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서 교회 왔다 갔다 하고 근데 89년도에 세례도 받고 그리고 이제 기도도 하고 뭐 이제 제대해갖고는 CCC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또 이렇게 말씀도 배우고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런데 부르심의 은혜 받은 거는 91년도 1월 2일 날이야. 내가 이제 원당 금식 수련회 가가지고 주님 내가 이제 학교 졸업하는데 내가 무엇을 하든지 지금까지는 나를 위해 살았지만은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거기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는 거야. 주로 영접하는 거야. 주와 그리스도가 되는 여기서 주님으로 영접해가지고 내가 요 안에 들어오는데 여기 3년이 걸렸다고. 88년도 1월 달에서 89, 90, 91을 1월 2일 날이니까 정확하게 여기서 3년을 채워가지고 연락해 돌았다고. 여기서 91년도 1월 2일 날 해가지고 여기가 2021년도 2월 첫째 주 3일 동안 여기는 3일 동안 내가 그 여기 30년 있었지. 대가시 맺는 게 3일 동안 걸렸거든. 3일 동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내 경험 요거는 내 경험으로 말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의 그 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거야. 나한테는 그렇게 걸렸어. 그래 여기서 3년이 걸렸다고. 3년 말씀을 보고 배우고 하는데 여기서 30년 걸렸지. 그렇게 되지. 그렇게. 근데 있잖아 이거는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더 큰 범위로 보면은 진리 안에서 그분의 거룩하신 진리 안에서 되는 거야. 여기 돌아올 때도 죄인인 걸 깨닫게 하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깨닫게 하고 그분 모시고 들어오게 한 거야. 광야 40년 길을 걸어가게 한 것도 진리의 성령께서 그 광야 40년 길을 걸어가게 하신 거야. 그리고 여기 올 때도 그의 죽음과 부활을 알게 하시고 그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게 하신 것이 즉 죽음과 부활을 참여하게 하신 거지. 그게 성령님이 이제 나한테 그렇게 이제 해주시는 거야. 이게 이렇게 해주신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고 설명하기는 정말로 애매해요. 애매한 게 지식으로 교리로 가진 거는 사실 가진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제자에 대해 가지고 뭐 알고 뭐 하고 침례 받았는데 제자가 안 되고 말씀을 거하지 않으면 부르심 받은 게 아니에요. 부르심 받은 거는 제자가 돼가 그분의 말씀에 거하는 게 그게 부르심 받은 거예요. 제자가 된 거예요. 제자가. 안 그러면은 자기들은 예수님 모시고 영접했다고 그러지만은 그거는 아직도 여전히 떨어 있는 거야. 그냥 무리야. 무리. 나도 3년 동안 여기 속해 있었단 말이야. 교회도 왔다 갔다 하면서 3년을 여기 있었단 말이야. 근데 부르심 받은 거는 그 여기서 알고 왔다 갔다 하다가 3년
만에 내가 부르심 받은 거야. 넣어주신 거야. 넣어주신 거. 이렇게 넣어주신 거야. 여기서 이까지는 30년이었다고. 30년. 그렇게 여기서 택하심 입어가지고 이렇게 보내주셨다. 자, 이런 것들은요, 다 진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더 큰 범위가 진리라는 거야. 그래서 부르심의 진리를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 모시고, 제자가 되고, 이렇게 하신 게 성령님 은혜였어. 그러고 나서는 그 은혜 안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야 돼. 은혜 안에서. 근데 여기서는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죄의 몸은 못 벗어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정말 하나님 따라가는데 항상 여기서는 죄의 몸이 가로막혀 있어. 여기 한계야. 여기 한계. 여기 한계. 아무리 여기서 정말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야. 이때 선한 양심, 명이 살아나거든. 선한 양심이 하나님 찾아가는 거거든. 선한 양심. 이거는 정구함수 못 박아주는 거야. 요거는 속죄수 피 뿌려가지고 청결한 양심, 그 죽은 행실에서 떠나서 살아계신 하나님 섬기는 거야. 여기는 선한 양심 하나님 찾아가는 거야. 영으로 설명하면 그런 거야. 설명하면 그런 건데, 요런 것들도 좀 있잖아요. 그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절대로 못해요.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도 아니야. 원하는 자로 말미암는 것도 아니고 다른 박질 하는 자도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로 말미암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 그걸 우리는 아니까. 그거 아니까는 여기서 이제 회개하고 예수님 모시고 이제 양심이 하나님 찾아가는 거야. 선한 양심 이제 하나님 찾아가는 거야. 그런데 반드시 여기 이 휘장을 통과하게 되고, 그리고 속죄수 피 뿌리는 이 진리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가는 거야. 끝까지 가는 거야. 오직 예수하고 그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약속하셨거든. 지금도 있잖아요. 물로 거듭나고 또 지금도 성령으로 거듭나는 일이 일어나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거든. 이게 뭐냐면 물로 거듭나는 거고, 이게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야. 이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침례고, 이게 예수님의 몸으로 받는 침례, 예수와 합하여 받는 침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 이거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들의 사면을 받고 그 약속을 받는 거야.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야. 이거 약속이고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틀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이렇게 기존에 있는 거 가지고 있으면은 이게 못 들어가요. 그래서 그 양반이 자기가 기존에 배웠던 걸 설명하더라고. 여기서 세상이고, 여기가 이제 성소와 지성소가 그리도 아니고, 이제 택하심을 입은 거라고. 이 부르심과 택하심을 구분을 안 해놓은 거야. 지금까지 가리키는 거는. 여기가 성소는 부르심이고요, 지성소는 택하심이에요. 이렇게 돼. 이렇게. 이 구분을 모르더라고. 그래서 이 부르심을 택하심이라고, 그리고 이 부르심을 이 사면을, 속량과 구속을 구분을 못하는 거야. 이걸로 착각을 하게 만들어 놓은 거야 지금. 자, 이게 문제인 거야 지금. 이렇게 해놓은 거야. 사면, 속량, 구속, 이거 구분을 못한 거야. 우리 개정은 구속을 전부 속량으로 적어놨다. 저 번역해 놓은 성경 중에 하나는 그래 해놨어요. 가톨릭 교회는 이게 원죄가 제거된다. 가톨릭 교회에서 세례 받을 때 원죄가 제거된다 하면서 이런 식으로. 원죄가 제거 안 돼요. 원죄 제거 안 돼요. 그래도 예수 안에 들어가면은 정과 욕심이 못 박혀 있는 거야. 못 박혀 있는 거. 원죄라는 거는 없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사망이 오는 거야. 그러니까 아담의 죄는 선악과를 먹고,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한 거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따냐면은 죄가 들어와서 선을 행치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리고, 그래서 이제 죄가 들어오게 한 죄가 아담의 죄라면은 죄를 범하고 사망이 온 것은 각 사람이 죄를 져가지고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온 거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로마서 5장 펴봐요. 로마서 5장. 5장 12절.
5장 12절 로마서 읽어봐요. 소리 안 들려. 저기 광채 목사님, 진옥자매 소리 죽었어. 소리 키워줘. 읽어. 다시 본문 한번. 오케이. 그러므로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한 사람으로 가면 아담을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와가 선과학의 지식의 나무를 먹은 게 아니라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어요. 정확하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따먹고 아담에게 주니까 아담은 받아 먹은 거야. 이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한 사람이 둘이 한 몸 이룬 거야. 그래서 하와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정확하게 하와는 뭐라고 하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노래 읽어보면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야. 그걸 하와가 따먹어요. 따먹고 아담에게 주는 거야. 아담은 받아 먹은 거야. 이해가 됐어요? 그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제가 세상에 들어오는 게,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율법은 신령하지만 성과학의 지식의 나무예요.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 할 때 그 육신에 내 육신도 나잖아. 그게 하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있어. 한 몸. 그래서 한 사람으로 갈 때는 하와가 성과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에, 원래 하와라는 이름 누가 지줬어요? 아담이 지준 거야 사실은. 그 전까지는 하와라는 이름이 없어. 그냥 있어, 아내라고 돼 있어, 아내. 그리고 하와의 이름은 누가 지줬어요? 아담이 지준 거야. 모든 산자의 의미가 되리라. 그 선악과 다 따먹고 나서 이제 형벌 받고 그 하나님께서 땅 갈래라 하고 나서, 그리고 하와의 이름을 누가 지주냐면 아담이 지줘요.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그냥 한 몸이었단 말이야. 둘은 한 사람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그 하와 아담의 아내 그 이사가 그의 몸이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따먹고 아담에게 주매 아담은 받아먹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온 거야. 왜?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음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이 메커니즘 어떻게 되냐면,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따먹었죠. 그러면 선을 행치 아니하면은 죄가 문에 엎드리는 거야. 죄가 문에 엎드리면은 그 죄가 그 사람에게 갈망을 해서 죄를 잉태하게 만들고, 죄를 지으면은 그가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어버리는 거야. 이게 죄의 메커니즘이야.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고 선을 행치 아니하면은 죄가 문에 엎드리고, 죄가 욕심을 잉태하게 하고, 그리고 그 잉태된 죄를, 욕심을 잉태되고, 그리고 죄를 짓게 되고, 욕심이 잉태, 죄를 낳잖아.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악을 행하는 거는 결국 뭐냐면은 죄가, 그 악한 마귀 사탄이 죄를 범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어떻게 죄가 돌았습니까?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는 거야. 그래서 율법의 권능은 죄라고 하는 거야. 이거 무슨 말이지?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도리어 사망이 되었구나. 그게 죄의 권능이 율법이야. 자, 이런 말이 좀 어려울 수 있지만은요, 성경 말씀 한 구절도 버리면 안 되고 한 구절도 진리야, 진리. 죄의 권능은 율법이란 말이야. 그때 죄라는 것은 율법이란 선을 행하는 거야. 선을 행치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리고, 그 죄가 너를 갈망하지만은 너는 죄를 다스려 그랬거든. 그 죄가 갈망을 일으켜, 욕망을 일으켜가지고 악을 행하게 만드는 거야. 결국 인간이 악을 행하는 거는 지가 하는 게 아니야. 그 마귀가, 죄가 악을 행하게 하는 거야. 어떻게? 여기 안에 욕망을 불러일으켜가지고 그 욕심을 잉태시키고 죄를 낳게 하는 거야. 그걸 죄의 메커니즘이라고 그런다고 내가 저번에 그 많이 이야기해줘서 죄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그래서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도리어 사망이 되었다고. 이게 죄의 메커니즘이야.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말이야.
66권 안에 이 말씀 한 개라도 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이거 저기 뭐죠? 이거 큐브 맞추잖아. 자자자자자자 맞추는데 한 개 딱 틀렸어. 다 맞았는데 한 개 틀렸어. 그러면 그거 틀린 거예요. 그렇게 맞추면 안 돼요. 한 개라도 빠뜨리면 안 돼요. 다시 돌려야 돼. 그래 그걸 다 맞춰야 돼. 근데 요 한 면에 몇 개 있어요? 세 개 하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아니에요, 그죠? 9개, 그죠? 어떤 거는요 9개만 있는 게 아니라 이쪽에 뭐 18개 있는 것도 있어요. 18개 이렇게 돼요. 그것도 훨씬 더 어렵겠죠, 그죠? 더 어렵겠죠. 어쨌든 막 돌리갖고 한 개가 안 맞아. 그러면 다 맞아. 그래도 안 돼요. 66권 한 개도 버리면 안 돼. 다 돌리가 다 맞아야 돼. 다. 그 말씀이 완전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완전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큐브 돌리가 쭉쭉쭉쭉. 애들한테 그 머리 좋게 한다고 그런 거 사주 맞춰보라 그러면은요. 여러분 어릴 때 그거 해봤어요? 큐브? 안 해봤어요? 북한에서는 큐브 없어요? 없어요? 왜 대답을 안 하냐? 있으면 있대, 없으면 없다 해야지. 리풍자매, 큐브 있어요, 없어요? 어릴 때 못 봤어요? 없어요? 이렇게 큐브 돌리는 거. 없어요? 여기 중국 와서 그렇구나. 큐브 많이 있었거든.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큐브 많았는데 지금은 내가 주위에 애가 없으니까 안 보이는가 보다. 지금도 그 큐브 팔아요. 그거 이렇게 촥촥촥촥 돌리갖고 촥촥. 그 대회도 있거든. 정말 빨리 맞춰요, 그 사람들. 촥촥촥촥. 그리고 머릿속으로 도대체 저거 어떻게 맞추지? 너무나 신기해. 근데 정말 잘하는 사람은요, 탁 맞춰낸다고. 그거는 왜 그래? 원리를 알아서 그런 거야. 원리를 모르면은 그거 돌려갖고요, 죽는 날까지 해도 못 맞춘다, 그거 진짜. 그럼 나중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거 뽑아가지고, 지가 하나씩 다시 꼽아가 맞추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하면 맞춘 게 아니지, 그거는. 그죠? 뽑아버린 거지, 그거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한 개도 버리면 안 돼. 한 개도 이 66권은요, 한 개도 버리면 안 돼요, 진짜로. 다 맞춰야 돼. 그 누가 해요? 네가? 아니야. 이거는 성령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요. 이거는 배운 사람, 안 배운 사람, 세상에 머리가 좋은 사람, 안 좋은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안 배운 사람, 부자, 가난한 자, 남자, 여자, 중국 사람, 한국 사람, 아무 상관없어. 누가 한다? 오직 예수님이 완성한 걸 성령이 하시기 때문에 배운 자나 안 배운 자나 상관이 없어. 오직 예수 하면 돼. 나는 초등학교도 돼. 초등학교 안 나와도 돼. 왜? 그 지혜가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르치시기 때문에. 서울대학 나와도 안 되고 김일성대학 나와도 안 돼. 근데 어린아이도 돼. 초등학교만 나와도 돼. 아멘? 부자도 되고 가난한 자도 되고 남자도 되고 여자도 되고 중국 사람도 되고 한국 사람도 되고 저 아프리카 흑인도 되고 유럽의 백인도 되고, 아멘? 철학자도 되고 수학자도 되고 물리학자도 되고 다 된다. 그 지혜와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 예수님에게 있고 성령님에게 있다. 그래서 되는 거야. 그래서 복음만큼 평등한 것이 없다, 이 세상에. 누구나 다 된다. 근데 은혜 없이는 안 돼. 여기서 온 것도 부르심의 은혜야. 무지한 자를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거야. 여기서 넣어주니까. 이때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그래서 정말 말씀대로 살게 하려고 하는데 제 몸이 가로막는 거야.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늘 제 몸에 가로막히는 거야. 그래 여기 넣어주면 저것이 못 받기 있잖아. 그렇게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하는 거야. 그렇다고 여기 혼하고 다른 게 똑같아. 그런데 여기 제 몸이 못 박혀 있는 거야. 이걸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하는 거야. 이때 노예 의지였어. 이땐 자유 의지였어. 차이는 뭐? 휘장이야. 혼은 여기 혼이나 여기 혼이나 여기 혼이나 똑같아요. 여기 혼은 무지한 자야.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저 가리키고 깨닫고 알게 하니까 예수님 모시고 자기에 들어온 거야.
이거 부르심의 은혜라는 거야. 여기서 절대로 인간 스스로 여기 못 들어옵니다. 은혜가 있어서 예수님 모시고 자기 들어온 거야. 여기 들어왔으면은 깨달았잖아. 깨달으면 은혜가 있었잖아.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예수 알기 힘써야 되고 예수님 제자가 돼가 그분의 말씀에 거하려고 애써야 돼. 진짜 자기가 해야 돼. 여기서는 아무리 예수대를 못 넘어갑니다. 여기서 아무리 예수대를 못 넘어갑니다. 근데 정말 제자가 돼가 강야의 40년을 통과해야 돼. 다 통과해야 돼. 요단강이 나온다고. 통과해야 돼요. 근데 그건 자기가 들어가는 게 아니야. 제사장들이 들어갈 때 벗개부터 탁 빼고 벗개부터 그 발을 짚을 때 물이 쫙 갈라져요. 그 예수님이란 말이야.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죽을 때 휘장이 이로부터 쫙 찢어지는 거야. 예수님의 죽으심에 참여할 때 예수님 들어가면서 따라 들어가는 거야. 벗개가 예수님이거든. 그래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그분이 들어갈 때 내가 따라 들어가는 거야. 그거 함께 들어가는 거야. 이걸 그래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래도 함께 살리고 그래서 무덤 문이 열리고 살리고 또 잠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 그래도 함께 일으켜서 거룩한 성으로 걸어가니라. 그래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히시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들어가면은 여기서는 자유의지야. 혼이 자유의지라는 게 아니라 정과없이 못 박혀 있고 정사하고 의지를 벗어버렸어. 그러니까는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거야. 여기서 돌았으면은 여기서는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이걸 못 넘어가. 근데 여기 넣어주시면은 최선을 다하면은 말씀대로 살 수 있어. 그래서 여기서 고의로 죄를 짓는 자는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는 거야. 여기서 고의로 죄를 짓는 자는 속지 않은 제사가 없잖아. 아직 여기 돌아야 속지 않은 제사를 입으니까. 이걸 통과해야지. 그러나 여기 돌았는데 고의로 죄를 짓잖아. 속지 않은 제사가 없는 이유가 그건 거야. 그러면 여기 있다가 열매를 못 맺으면 일로 제거해버려요. 일로 나가요. 그리고 이거는 임시로 있는 거야. 임시로 있는 거야. 나중에는 결국 갈라져요. 알곡이 되든 죽정이가 되든. 그건 누가 결정해요. 알곡이 되든 죽정이 되든. 예수님이 결정하는 거야. 네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내가 결정한다고 해도 돼. 오직 예수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그분만 의지하고 그분만 따라가면 예수님이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어 이를 깨끗하게 하시는 거야. 이렇게 되게 하는 거야. 알곡이 되게 하는 거야. 그런데 열매를 맺지 않으면 이거를 제거해 버리시는 거야. 이렇게. 지금도 있잖아. 말씀대로 되고 있어요. 지금도 되고 있어요. 지금도 홍해 바다 갈라져 가지고 지금도 도르고 있어요. 그게나 고린도전 10장 가면은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 아래 바닷 가운데로 침례를 받았다. 그거는 그때 그 사람들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 받아가지고 이제 세상 패역한 세상에서 이렇게 도르는 거를 적어놓은 거야. 거울이라고. 지금도 홍해 갈라지고 있어요. 지금도 요단강 갈라지고 있어요. 그거를 그 진리를 못 보니까 아이고 옛날에 홍해가 갈라졌는데 이해가 안 되니까 그거는 홍해 갈라진 거는 사실은 홍해가 갈라진 게 아니고 뚱뚱한 소리 하는 놈들도 있어요. 진짜 있어요. 그런 놈들도. 그거를 그 진리로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가지고 쟤들의 사면을 받아갖고 세상에서 패역한 세대에서 나오는 거야. 멸망에서 나오는 거야. 노아의 홍수에서 나오는 거야. 패역한 세대에서 나오는 것. 지금도 그 홍해가 갈라지는 그 진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요단강이 갈라져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진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문제는 그 진리로 못 보는 거야. 그 진리로. 지금도 보세요. 내 안에 있어 열매를 맺지 않으면 이를 제거해버리시고 알곡이 안 되고 죽정이 되는 거야.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어 이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지금도 그 사건이 나타나고 있어요. 깨끗하게 하는 사건이 지금도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도 광야 40년길을 걸어가야 돼요. 홍해를 갈라가지고 광야 40년의 좁은 길을 걸어가야 돼요. 지금도. 그렇게 광야 40년 길을 오직 예수하고 걸어가면 지금도 만나가 내리고 있어요. 지금도 반석에 물 마시고 있어요. 아멘? 물은 성령이에요. 성령. 반석에 물 마시는 반석은 그리스도로 그 이름으로 보낸 성령이고 또 만나는 그 이름으로 보내는 말씀이에요. 성령과 말씀이란 말이에요. 반석에서 물 마시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하늘에서 내린 말씀이야. 그게
예수님 말하는 거야. 다 예수님 말하는 거야. 반석도 예수님이고 만나도 예수님이고 그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야. 그게 이제 그러면은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 반석에서 물 마시려고 성령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돼요. 지금도 만나가 내리고 있어요. 지금도 반석에서 물 마시고 있어요. 아멘? 지금도 그렇다. 그걸 그 진리로 못 보면 다 우상인 거야. 그래서 막 양 잡고 소 잡고 애가 막 바치고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기름을 안 받아. 안 받아. 그 예수로 받아야 돼. 그 예수. 그 진리로. 안 받아요. 그래서 아벨이 믿음으로 더 나은 예물을 드렸다 할 때 양과 그 기름으로 드렸거든. 근데 그 양과 기름을 말하는 게 아니야. 더 나은 예물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셔서 자기 피를 힘입어 다 남은 그렇게 영원한 속죄 헌물 그게 자기 피야. 자기 피를 속죄소에 이렇게 드리는 거야. 그걸 더 나은 예물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아벨이 양과 그 기름으로 드렸지만은 아벨은 믿음으로 더 나은 예물을 드렸어. 그 멀리서 보고 기뻐했다. 그 선진들이라고 하거든. 예수를 보지 못해서는 멀리서 그 구원을 그 아들을 통하여 그 구원을 바라본 거야. 그게 선진들의 믿음이야.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고. 그 누구냐면 예수야. 예수. 그래서 믿음으로 더 나은 예물을 드리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인데 더 나은 예물이 예수고 보지 못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셨다고. 그게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를 누가 해줘요? 예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는 거. 에녹도 동행했지.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고. 그것도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인데 그 기쁘시게 한 자는 증거를 받았다는 에녹이 성천하는 거는 그 누구를 나타내는 거냐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나타내는 거야. 에녹이 하루 성천하는 게.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는 예수님 가리키는 거야. 그 정확하게. 방주도 마찬가지. 보지 못하는 일에 믿음으로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방주 만들잖아. 방주가 누구요? 예수야. 예수. 예수. 방주가. 그게 이제 3층으로 딱 할 때 보면은 그 진리를 다 담아놨다고. 그게 방주가 예수를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믿음으로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이렇게 됐다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증거를 받았고 하나님은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시고 그냥 그들이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를 하나님이 그 증거를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셨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은 거야.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건 다 진리대로 되는 거예요. 이 부르심의 진리 안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또 택하심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거기 참여하게 하시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이 진리대로 다 되는 건데 그러면 택하신 거는 뭐냐? 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택하심의 진리를 가르쳐주고 그리고 그게 참여하게 하실 때 그걸 택하심이라고 하는 거야. 그 택하심보다는 더 넓은 의미로 진리라는 거야. 진리. 그리고 진리 안에서 그 진리를 통해서 내가 그래도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거야. 또 그 진리를 통해서 그 진리를 통해서 이 안에 들어가는 거고 그 진리를 통해서 이 안에 들어가는 거야. 근데 택하심이라 하는 거는 이제 그 진리는 더 큰 개념이고 택하심이라 하는 것은 좀 현실 세계에 와서 이제 하나님이 그 진리 안에서 내가 그를 구원해야 되겠다 할 때 그걸 택하심이라고 하는 거야. 택하심이라고 하는 거야. 이걸 뭐 조금 여러분이 알아듣기는 힘들겠지만 어쨌든 더 큰 의미는 진리예요. 복음이라는 거룩한 진리. 오직 예수 하면 누구 다 구원받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셔야 되고 왜 인간이 스스로 못 깨닫니까. 그리고 오직 예수 하면은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거야. 택하시는 거. 그 진리 안에서 있는 거야. 전부 다 그 진리 안에 있는 거야. 그 진리. 이제 딱 결정적으로 오직 예수 해라. 오직 예수 해라. 그러면은 부르심 받은 너희들이 택하심까지 간다. 아멘.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라.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 따라가면 돼요. 다른 방법이 없다. 오직 성경하면 되고. 오직 성경. 여러분 구원할 때요. 성령님이 여러분 구원하실 때 이때는요. 여러 가지 사람들이 책을 써가 설득하고 가르치고 많이 한다고. 그러나 여기 돌아왔을 때 성령님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시잖아요. 예수님 말씀을. 이때도 성령님께서 뭘 사용하냐면 66권을 사용해요. 66권을 진짜 사용해요. 사용해가지고 그 사람을 구원해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어떤 책을 사용합니까? 다른 책을 사용하면 안 해. 성령님은 이거 사용하죠. 성령님 이거의 저자거든. 자기가 성령의 감동으로 사도들이 적을 거란 말이야. 예수의 목격자 된 그분들을 성령님이 적게 하고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성령님이 이 66권을 가지고 집중 역사하세요. 66권을 성령님이 가지고 누구를 가르친다? 그 예수를 가르치는 거야. 66권을 가지고 성령님이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말씀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고 또 성령님이 그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가르치고 그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게 하는데 뭐를? 성경으로. 그 성령님이 성경 갖고 그 예수를 가르치는 거야. 따라해봅시다. 성령님이 성경을 가지고 그 예수를 전가하신다. 성가신다. 아멘? 이게 기본이야, 기본. 우리 택하심 받아가지고 돌아올 때는 다른 책 다 필요 없어요. 그냥 기도하고 있으면 성령님께서 여기 있는 이게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거든. 성경 가지고 다 가르쳐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잖아. 야, 여러분이 택하심 입을 때 성령님께서 구약을 읽을 때 모세 수건이 덮여가 있던 걸 다 제거해버려요. 다 제거해버려요. 그래서 그 구약이 그 예수로 그 구원의 진리로 보이게 한단 말이야. 성전이 벽돌로 잘 짓 그렇게 안 보여. 그 예수로 보이는 거야. 그 예수로. 창세기도 그 예수와 그를 통한 구원의 진리로 보이는 거야. 이렇게 되는 게 이렇게. 그 66권은 구원 얻기에 아주 충분한 책이야. 완전한 책이야. 이 세상에 다른 책 다 합쳐도 이걸로 구원받아. 사도들과 선지자 이 책으로 구원받아. 다른 거 없으면 구원 못 받는데 그러면 이단이야. 그것들 전부 다. 66권으로 좋게. 문제는 여러분이 오직 예수 안 하는 게 문제지. 성령이 못 가르쳐서 못 깨닫게 해서 아니여. 성령님은요 자기가 정한 그것 안에서 열어두는 거야. 어린아이들에게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정말 모세의 율법을 받아들이고 선지자의 가르침 그대로 따라가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는요 예수님께서 다 가르쳐줘요. 정말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그 배우는 자들에게는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가지고 7방울이 물이 차면은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게 해주세요. 66권으로 좋게요. 다른 책들 인간들이 많이 적어놨는데 헛소리 하는 거야.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창세기를 시다락, 바벨론 시다락했다가 요새 실존주의 하는 인간들은 설하락했다가 또 오줌도 구별도 못하고 기도하는데 마귀로 보여주더라고. 진짜 그거 마귀로 보여주더라고 나한테. 저걸 또 보는데 마귀로 막 보여주는 거야. 그거를 깜짝 놀랐어. 한 3일 있다가 기도하고 나서 내가 보니까 다시 돌아왔어. 그 사람 마귀로 안 보이더라고. 참 신기하지 그런 거예요. 신기하죠. 신기하다. 그게 뭐냐면 지의로 지지식으로 지가 옳다고. 그러니까 기도를 한 말. 인간의 의를 다 안 버리면 지정의가 마찬가지야. 인간의 모든 의를 다 버리고 예수님 바라봐야 돼요. 그때 예수님 가르쳐 주는 거야. 깨닫게 해주는 거야. 내 지식 내 생각 있으면 안 돼. 전적으로 예수님 말씀 좀 가르쳐 주세요 하면 이제 예수님 가셨지만은요 성령님이 와가지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그 가르침을 깨닫게 하고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시는 거야. 아멘. 66권으로 좋게 해요. 여기 있을 때는요 모르니까는 성령 일도 받진 않으니까 가가지고 설명해주고 가르쳐주고 막 해야 돼요. 진짜로.
근데 여기 돌아왔을 때도 다른 거 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그냥 성경 읽고 성령님께서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닫게 하고 그 말씀에 거하게 하는 거야. 그 여기 갈 때는 그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깨닫고 그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게 하시는 거야.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다, 이렇게. 사실은 66권으로 족한 거예요. 따지고 보면 다른 책들은 예수한테로 가는 걸 가로막는 거야. 66권은 어떻게 보면 가로막는 거야. 다른 거는 전부 참고서 보조용밖에 안 돼.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보조용이야. 성령은 성경으로 너를 구원한다. 성령님은 성경으로 그 예수를 가르치고 그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게 하신다. 아멘. 이거는 기본 중에 기본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정말 전신만고 끝에 예수님 만났고 이제 그분의 제자가 되고 그 가르침에 거하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르치시고 생각을 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에 거하게 하시고 또 광야 40년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서 그의 죽음과 부활을 깨닫게 하시고 그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게 하시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핏부림과 합하여 택하심을 입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